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신약의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오늘 구약의 영적인 기쁨의 회복 운동은 바로 느헤미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 성읍은 황폐되었고 성문은 불탔으며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벽을 쌓는 일에 힘썼고 수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온갖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52일 만에 완공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들의 처소로 흩어졌다가 총학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 여러분 7월 일곱째 달 7월 이것이 초하루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제 모여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썼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살펴보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에게 가져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경 제사장인 에스라가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흩어졌던 그러한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가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다.
study, do, 그리고 teach.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이전에 화려한 그러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황폐해전 그러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다시 한번 개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먼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이게 힘썼다. 그래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일에 힘썼던 그러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릴 때, 모여들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쌓았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은 쌓았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중건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쌓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성벽 안에를 채우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모이게 힘썼고, 그래서 심령 부흥이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도착을 하잖아요.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면 성벽이 재건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나팔절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빛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창조적인 빛은 곧 창조적인 능력이거든요. 마음으로 읽을 때에는 지식에만 머물고 안에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비로소 빛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속으로만 읽게 되면 내 마음에 영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면은 그 빛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그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은 빛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읽을 때에는 지식이 머물지만은 소리내어 읽을 때 결국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지만 마시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크게
크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빛으로 쫙 해가지고서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사람에게든 듣는 사람에게 그 심령에 꽂히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빛이 쫙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있습니까? 시간 때우기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빛으로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면은 그 문제를 그때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그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고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이제 들어가는 역사가 이게 환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심령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예를 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야말로 빛으로 변해되어서 화살처럼 변화되어서 어둠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을수록 이게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강한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사탄과 그 부하들이 해를 하려고 해도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심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메마른 심령일까?
이런 사람은 왜 그러는지 비결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선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빛이 막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고 문제에 들어가고 아픈 곳에 들어가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있는데 그 역사가 없으니까 심령이 치료받지 못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시간쯤 지나면은 좀이 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삐뚤어지고 왜 안 끝날까? 짜증이 나고. 근데 6시간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장 6시간씩 며칠을 읽은 거예요? 7일을 읽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읽은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의 부흥이 막 일어나서 흩어졌던 심령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며 꿈틀거리며 그리고 빛으로 쫙 비춰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린 심령까지 꼼짝 않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열정의 사람, 열정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아멘하여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야말로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코가 땅바닥에 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 그 역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그때 당시에 체험했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심령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얼굴을 몸에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야말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다. 은혜 받고 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악을 생각을 하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 보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였는데 8절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야 이제 울지 마.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즐거워하자. 여러분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고 웃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어요.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빛이 상대방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또 복음을 또 전파함으로 우리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